함께 보실 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3장입니다. 3월 23일 신명기 23장을 읽는 날인데 23장도 25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달진 않고요. 1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한 이후에 설교를 통하여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97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 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네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네 기구에 잡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다양한 규례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살펴봤던 신명기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형제들의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의 재산과 소유들을 마땅히 귀하게 생각하여서 보게 되면 돌려줄 수 있도록 힘쓰라는 법과 그리고 창조 질서에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름대로의 창조 질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지켜서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남녀의 관계에 있어서 순결한 그 모습들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법과 규례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신명기 23장에서도 크게 3가지 정도의 규정으로 계속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다 라는 규정을 알려주고 있고요. 9절부터 14절까지는 진영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규례를 알려주고 있고 15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는 물론 다양한 규정과 규례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하나로 묶는다고 하면 경제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자세로 여러 가지 것들을 처리해야 되는지 경제의 활동에 관한 그런 규례를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좀 더 살펴보고 또 오늘날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시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할 때 성경 자체에서 여호와의 총회는 이러이러한 모임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이 이 문장을 봤을 때 여호와의 총회는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포함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사나 어떤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행할 때 어떤 모임들을, 특별한 모임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등의 어떤 직분을 맡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규정들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밝히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거국적인 행사들, 또 예배, 제사 의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사람은 마땅히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하는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욱더 거룩과 순결을 밝히고 있는 부분인데, 계속해서 이어서 설명하겠지만 고안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는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로 부여해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있어서 그것을 파괴된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상태가 있어서 그 창조 질서를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거국적인 행사, 직분들을 행하는 데 참여하는 것들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들에서 해가 되고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일들이 있을 때 그 일들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안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이뿐만 아니라 다음에 보면 사생자도 마찬가지로 그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보시면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사생자도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서 나온 그런 아들이 아니라 다양한 그런 잘못된 관계에서 나타난 그런 모습들, 이것도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청에 10대까지, 10대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제한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생자는 10대까지 들어오지 못하는데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도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특별히 4절과 5절을 읽어보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나오는 길에 있어서 그 백성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들을 지켜보았지만 이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선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영원히 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사람들을 또 7절 8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7절 8절 보시면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입니다.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에돔 사람, 애굽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3대 후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와서 거국적인 여호와의 예배나 제사의 그런 형식적인 그런 모임에 어떤 것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거국적인 그 행사에 있어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규정해 줌으로 말미암아 아무나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거룩함으로 구별된 사람들이 그곳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들을 규정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여호와의 총회, 똑같이 문자적으로 적용될 수 없으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공동체가 어떠한 자세로 또 모임들을 가져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더욱더 거룩과 순결을 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줄 알아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거룩과 순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도 이어지는 진영을 거룩하게 하는 법들도 생각해 보면서 더욱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 안에 표지라고 할 수 있는 그 권징, 거룩과 순결을
더욱더 유지하기 위해서 준 그 권징들이 올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야 됐다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가? 9절부터 14절도 마찬가지로 더욱더 거룩과 순결에 힘쓰도록 하는 규정들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9절을 보시면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군을 치러 갈 때, 전쟁을 나가려고 할 때 그 안에 있어서도 무기를 잘 준비하고 또 병력들을 많이 모으고 정신력을 돋우라 이런 표현을 하기보다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과 정결을 더욱더 힘써야 된다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들이 있는가 10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오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밤에 부지 중에 몽설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조차 하나님 앞에 불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영 밖으로 나가서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들어와서 그 전체가 혹여나 생길 수 있는 부정과 더러움들 가운데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그 규례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몽설하는 그 것뿐만 아니라 더 읽어보면 그 변을 보는 그 것도 이렇게 친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을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변소를 마련하는 것 그 안에 하지 말고 밖에 와서 그리고 그 일을 보고 잘 덮고 처리하라라는 그런 규정까지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거룩과 성결과 정결을 힘쓸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것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또 적군과 싸우러 나가는 데 있어서 더욱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거룩과 순결함으로 그 백성들이 온전하게 유지되게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 교회 안에 없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권징의 제도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교회가 열쇠권을 가지고 천국 열쇠권을 가지고 올바르게 다스리도록 그 법과 질서에 맞춰서 또 권계로 또 징계로 또 수찬정지로 출교 등을 통하여서 그 백성이 계속적으로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주어졌으나 오늘날 그런 권징을 시행하는 교회가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권징을 시행하게 되면 교인들이 떠나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 가기 때문에 아무도 권징을 시행하지 않아서 교회의 거룩과 순결과 성결을 나타낼 수가 없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따라 우리 교회가 그 권징을 올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당회가 잘 세워지고 또 당회를 통해서 올바른 방식으로 성도들에게 권징을 행하는 것을 통해 교회의 거룩과 성결을 더욱더 힘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또 15절부터 25절까지 또 다양한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로 좀 묶자고 한다고 하면 경제 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자세로 해야 될 것인가 이것으로 좀 묶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15절 보시면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고 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종과 또 노예 등이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과 노예, 그들이 주인의 모습, 주인의 통치를, 주인의 말을 따르지 않고 도망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자기에게로 왔다? 그렇다면 그 종을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제 읽었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소나 낙이나 양을 길에서 만나면 어떻게 하도록 했습니까? 못 본 채 하지 말고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재산이 피해가 되는 줄 알아.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주도록 하는 그 규례를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경우는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이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했을 때는 원래 주인으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고 싶은 곳에 잘 머무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까? 물론 경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재산이, 그 사람의 소유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큰 피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보다 앞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인권, 그 사람의 인권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서, 원래 가야 되는 길을 잃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명령과 또는 시키는 일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도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랬을 때는 그 주인에 대해 합당한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 나온 것이고, 또 그곳에 살고 싶지 않고 내가 이곳에 거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물론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원래의 주인에게 있어서는 큰 피해가 되고 큰 손해가 될 수 있으나 그것보다 앞서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의 인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그가 살고 싶은 곳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규례들이 있는가? 19절, 20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9절, 20절. 내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 것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돈을 꾸어주는 것, 경제활동에 있어서 당연하게 그것에 빌려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얼마나 덧붙여서 돌려주는 것이 마땅한 그런 모습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그런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경제활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형제에게 돈이나 또 식물이나 이자를 받을 만한 어떤 것을 구워줄지라도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이것을 왜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하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당연히 경제적인 활동에 있어서는 내 자본금을 가지고 구워주는 행위를 통해서 더 많은 유익과 이득을 얻어낼 수 있지만 상대편의 입장에 있어서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할 때 내가 얼마나 없으면 남에게 꿈을 받아야 되는 형편이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형편에 처한 그 모습들, 그것을 생각하여서 내 갖고 있는 자본금 또는 식물 어떤 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더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 자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상대방의 어려운 형편, 힘든 형편, 꿀 수밖에 없는 형편, 그것을 생각하고 이자를 받기 위한 마음으로 주지 말고 그냥 그 원금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것이 형제에 대한 마땅한 태도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자를 받지 말라는 그 규정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형제의 자매된 그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이라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을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형제가 아니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는 규정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그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된 그 사람들을 더욱더 생각하도록 하는 그 말씀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규례가 형제 자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더욱더 그 마음이 더 가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남을 도와주게 될 때 그것을 내가 꼭 받아야 된다, 좀 더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마음보다는 얼마나 힘든 형편에 있을까, 어려운 형편에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내게 주신 것이,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기회,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그 재산, 그것들이 나를 통하여 필요한 곳에 잠시 주신 줄 알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건너뛰어서 24절과 25절 두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24절, 25절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는 담지 말 것이요. 25절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곡식밭을 만들고 다양한 식물들을 가꾸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 그곳에서 필요한 것들을 취할 때 충분히 먹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도밭에 들어가서 먹어라, 배불리 먹어라. 배고프면 어쩔 수 없이 먹을 것이 없으면 배불리 먹어라. 곡식들 필요하면 그거 다 따라. 그런데 그것이 내 욕심을 위한 내 땀을 흘리지 않고 쉽게 취하기 위해서 그릇을 큰 것을 가져오고 또 낫을 아주 좋은 기구를 가져와서 다 남의 소출들을 빼앗듯이 다 수확을 해서 담아서 가져오지 말라. 그냥 배고픔, 어려움들을 잠시 해결해라. 어차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똑같이 은혜를 베푸는 줄 알아. 배고프게 되면 이삭을 또 포도의 열매들을 충분히 따먹되 그런 바구니나 도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가져가서 내 이득을 그냥 공짜로 취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갖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인데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들로 얼마든지 행하되 내가 땀 흘리지 않고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게으른 모습들 또 남의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버려라라고 하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떠한 제서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함께 받은 자로 알아 그 이웃에 대해서 어려움과 힘듦들, 배고픔들을 생각하면서 넉넉하게 함께 나누어 주고 또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들로 허락해 주시되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남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은 경계할 뿐만 아니라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인권, 그 사람의 마음과 어려움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자세를 오늘날 우리 공동체에서도 함께 실천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인원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내가 갖고 있는 기회,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재물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공동체가 함께 올바로 잘 서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서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정과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른 자로서 거룩과 순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개인뿐만 아니라 주님의 공동체의 거룩과 순결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현대사회 속에서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를 입은 자로서 더욱더 넉넉한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며 상대방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월은 시작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런 결심과 다짐 없이 맹목적인 나날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하여 새로운 결심과 다짐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섭리 계획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풍성하고 아름답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목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는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어린 자녀들과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잘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